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서 바울의 글들을 보고 있고 또 바울의 사상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라고 하는 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도 우리는 몇 건의 장례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보에 장례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성도의 위로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저 남의 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세가 많으셔서 또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셨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스포원에 운동하러 갔다가 아침 일찍 갔는데요. 그 넓은 체육관에 집사람이랑 제가 둘이 이제 배드민턴을 둘이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연세 드신 분들 5명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옆 코트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5명이니까 4명이 한 조를 이루고 1명이 밖에 이제 나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119 전화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분이 쓰러져 있는 의자까지 가는데 뭐 한 10m 되겠습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쫓아가 봐야 되니까요. 쫓아가 보니까 그 10m를 달려가는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흔히 우리가 듣던 이제 심정지가 온 겁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상황인데 함께 왔던 4명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119 전화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습니까? 의자에서 그분을 내려서 조금 낮은 곳에 평평한 곳에 그분을 누이고 난 다음에 바로 심폐소생을 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그 생각이 들어서 심폐소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늘 골든타임 하는 거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요. 그 시간을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폐소생을 하는 가운데에 감사하게 호흡이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폐소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의 힘으로 해야 되는지도 느낌이 왔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서 하는 가운데에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이제 119가 와가지고 조치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이제 병원을 이송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병명이 뭐 있었느냐, 병원에 다닌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고, 늘 건강했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았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왔던 겁니다.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사망하셨다 그래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은 심정지에서 호흡이 돌아오는 걸 목격했고 그 119 대원들이 와서 이제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 사람을 살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쉬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죽을 위기에 살아나는 이들도 있지만 죽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죽는 것이 또 우리들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남의 일이고 먼 일이 아니고 바로 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늘 건강했던 이가 하룻밤새 심정지가 오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홀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부활이 만약에 우리가 의미 없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믿어야 될 이유도 없을 거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이 부활 신앙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워딩이, 단어가 또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구약에도 부활 사상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약에도 부활은 있었습니다. 부활 사상은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워딩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가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적 세계관 속에,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면 다 어디에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땅 깊은 곳에 두 글자 스올이라고 했죠. 그것이 초기 구약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시편 6편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죽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수월인 거죠. 이사야 38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그냥 그들은 죽으면 다 수월에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보면 여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계시는 여러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창세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그 많은 시대가 흘러오는 가운데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 또 계시의 발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시절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계시는 더 구체화되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이야기죠. 부활의 의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몇 구절들을 보면 어느 시점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글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니엘서에 있다고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의 글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있어요. 에스겔 3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읽었던 이 구절들은 다 어떤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은 물론 이사야는 그 이전 시대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환경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나라가 멸망되어졌을 때의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묵시의 글을 통하여서, 예언의 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그전에도 여전히 부활에 대한 스토리들은 있었습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성천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또 다른 곳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어떤 언어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이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갖는 그 장래 문화 안에서도 부활의 개념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 부활에 대한 이 워딩이 선지자들의 글에 이 포로기와 관련되어져서 이 이야기들이 더 구체화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다 데려가신 것이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 또 생명, 또 다른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추운, 우리의 이 몇 주 동안 길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왜 이렇게 춥지라고 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추운 날들을 지내는 같은 그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분명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참게 부흥했던 그 원인이 있죠. 우리는 전쟁을 지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질이 가난했던 시대를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에 백성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여전히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 이 땅에서의 고난 이후에 장차 내가 죽으면 갈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가난했던 시절, 전쟁을 겪었던 이 시절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포로기를 겪었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이국 땅에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순교해 죽어도 내가 외로이 타국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내 영혼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 소망은 고난을 겪어내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무덤 가운데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고단하게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 추위 가운데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헛되지 않다, 헛된 망상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긴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2성전기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월에 대한 개념도 제2성전기를 지나면서 포로기를 지나면서 개념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한 개념도 사상도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좀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이 부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은 반드시 있고 의인들은 나중에 함께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에 다 부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현세가 복을 받고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것으로 생각했지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바울의 부활 사상으로 조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초점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부활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 그러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사상이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의인들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농경적인 용어죠. 농사에 대한 용어입니다. 초실절, 처음의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처음의 것이 잘 수확이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들도 잘 수확될 것에 대한 보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참 이렇게 좋은 곡식들을, 알곡들을 수확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추수가 시작되어졌는데 남아있는 그 모든 추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수확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수확한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이 부활케 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같이 읽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안에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우리가 아담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과학 스쿨을 우리가 이번에 오픈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진화가 되어져서 어쩌다 보니까 다른 조상을 갖는 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담 그 혈통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므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여러분 제한이 있겠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생명을, 다가오는 새로운 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부활의 여러분 본질은 무엇일까 보면은 이 몸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낮은 몸이, 천한 몸이, 병든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 여기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더 늙어지고 약해지고 또 병약해지는 겁니다. 병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고, 어떤 병이 왔을 때 이길 힘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저도 제가 나이를 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느덧 머리에 흰 머리가 많이 생겨지고, 파스를 몸에 붙였다가 떼고 나면은 전에는 없었던 파스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약해지는구나. 아들하고 팔씨름해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계속 이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교육자들하고도 팔씨름해 보면은 이제는 제가 포기합니다. 이제는 나이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낮은 몸, 병들어지고 천해지고 주름이 생겨지고 그 곱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완전히 외형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3절까지를 같이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멈췄다 갈게요. 지금부터 4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눈에 넣어두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이, 여러분 이따 뒤에 좀 풀어내겠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그 부활이 뭐냐,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 그 정도로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부활이 어떠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며, 이거예요. 그러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단어가 반복된단 말이죠. 이 심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재배,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매장하다, 장사 지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썩을 것을 땅에 심어야 된다는 것은 매장하고 장사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썩을 것이 장사 지내져야 무엇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욕된 것은 묻어버려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약한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육의 몸을 매장하고 나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몸에는 육의 몸이 있고 어떤 몸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육체가 어떤 육체입니까? 신령한 영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은 새로운 창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우리가 상상에 어떻게 보면 그 관념 속에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영역인가? 아니면 부활은 증명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야, 그 부활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 본디오 빌라도가 병사들을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무덤을 지어 넣었을 때에 경비병들에게 보초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공간복음서에 특별히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경비병으로 무덤을 보초 세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이야기 했냐 그러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경비병들을 지키게 한 걸까요? 안 지켰다가는 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굴려내고 예수 부활했다고 이 시체를 다 빼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시끄러질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를 묻어놓고 난 이후에 3일째가 되던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무덤의 바위가 굴러나오면서 예수의 부활의 현장을 이 경비병들이 목격하게 되어진 겁니다. 주의 제자들이 다가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목격할 때는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는 부활한 겁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이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모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고 경비병들을 세워뒀는데 오히려 경비병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답답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더라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을 보면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목격한 것이 이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믿는 이들의 객관적 진술이라 그러면은 조금 더 주관적 진술이라 그러면은 객관적인 진술들이 또 있을까요? 바울은 이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떠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진술이에요. 500여 형제 가운데 대부분 죽어버리고 몇몇 사람이 남은 게 아니라 500여 형제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AD 30년으로 본다 그래도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 시기가 55년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2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일들을 목격한 가운데에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이게 적은 일들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활에 대한 사실과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부활은 그냥 어느 지역에 남들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짧은 시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주변을 거니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목격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활이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만약, 만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부활이 없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부활이 그럼 없다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진술은 이 12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부활이 없지 않아. 부활은 실제로 있어 라는 것이 정말 대전제를 가지고 밑에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이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미 전파되어졌고 이미 내가 앞에서 3절에서 8절까지 그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전제 자체가 사실 의미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3절부터 쭉 풀어가는 내용 속에 그렇게 그게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본문을 빼주세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이 사망을 이겨낸다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도 그냥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우리 주 되심의 가장 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표는 부활까지입니다.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데까지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냥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거짓 증인은 위증은 중대한 여러분 거기에 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증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망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서 사망을 정복하고 이겨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 가운데 그냥 썩어지고 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진술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조롱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감내하고 살아갑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더 그랬으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도 여러분 일제치하 가운데에서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교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조부 정조부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고백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욕망은 뭐냐 그러면은 세상 쾌락에 대한 그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요. 세상 쾌락을 좇지 않고 그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모든 헌신과 결단과 순교는 도대체 어떤 일들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들 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바보같이 그 허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신앙적인 측면에 보면 얼마나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쓸모없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쓸데없는 전제라고. 왜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목격자가 있고 실질적인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이것을 변증해내고 있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전제가 의미 없는 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지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이 될 것이냐?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일 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오게 될 거냐? 36절에 보면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아까 이 죽는다는 것은 심는다, 묻는다, 매장한다라는 의미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매장되지 않으면, 장사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은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우리 이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씨앗일 것 같으세요? 무슨 씨요? 그냥 금방 말씀하신 씨가 있는데, 수박씨? 사과씨? 네, 그렇죠, 맞죠? 이렇게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이미지. 이것의 씨앗입니다.
그 다음 보여줄까요? 이 나무의 씨앗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쥐엄나무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빼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한 비유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땅에 뿌리는 것은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그 하나님이 뜻대로 다 형체를 주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씨앗과 쥐엄 열매 나무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형태의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낮은 몸이 천한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내가 이 몸으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겠지, 예쁜 모습으로.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알갱이와 이 알갱이의 형체만큼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놀랍게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불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의 목격자이고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신령한 몸으로, 이미 무덤 안에 자는 자들이 그 육체는 쉬고 있어도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도 주를 배울 때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지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이 될 터인데, 부활이 우리에게 없는 일들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를, 이 역경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소망을 갖습니다. 장차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영화롭고 신비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성도들의 발걸음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부활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